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으로 갈까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은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또 많이 깨달음도 얻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좀 강하게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이러한 심정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그때 시대와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맞지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걸 해석을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다가 이걸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정황, 배경, 그때 상황, 이것을 무시하고 이 성경을 오늘날로만 풀어버린다.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또 봐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어제도 우리가 말일에 그랬는데 그때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예배를 떠났던, 계속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마지막같이 너희들을 멸망한다.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좀 성지순례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고 그 나라가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교회가 없어요. 그 주변에 그렇게 융성했었던 기독교였는데 지금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저는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주변국에 강대국이 있단 말입니다. 뭐 오늘로 얘기하면 저 중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켜요. 이게 말이래.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너희들 빨리 깨달아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걸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도 그 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요. 새벽에 오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와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초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걸 의지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확 뒤집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들이 너희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뭐를 더 의지하느냐 하면은요, 물과 양식을 더 의지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리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의 문제도 여기에 탁 걸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뭐 하나님이 떡을 주되 밥을 주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부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경제가 진짜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이걸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의 형편을 아시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보이는 양식을 더 의지합니다. 여기 보세요. 물과 먹는 것,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숨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의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제가 성유연 집사님 그리고 이수자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해주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야,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구나. 뭐 양쪽 다리가 다 기부스돼서 지금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마신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삼시세끼 먹고 산삼을 1년 12달 먹는다고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느냐? 죽을 때요, 더 고생합니다. 목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알맞게 드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경제, 물질이 너희들 살려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너희들의 육신은 연장시키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의지했던 거 한번 좀 봅시다.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용사와 전사와 이렇게 나옵니다. 용사, 전사, 이걸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의지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경제가 하나님이 됐다, 물질이 하나님이 그걸 제하여 버린다. 그럼 용사와 군사는 용사 그리고 전사는 뭐냐? 이거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이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니 내 주변에 지금 군대지, 힘이지, 힘을 길러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40년 전, 50년 전에는
어르신들, 남자분들 힘께나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점 가면서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70 넘으면 똑같아요. 아무리 박사가 되고 젊었을 때나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안다 그러면서 박사다 뭐다 자랑하지, 70 넘으면은 똑같아요. 젊었을 때 나는 천하장사다, 70 넘으면은 힘 자랑하지 마요. 똑같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다, 여러분 70, 80 넘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힘이 나를 지켜준다. 그 젊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어도 힘이, 군대가, 용사가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 느낄 거예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애들이 뭘 어디예요? 집이지.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집 아닙니까?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애가 꼬라져서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아니 그런 거예요. 보면서 엄마가 오 하다가 그렇게 사고 당하는 거예요. 엄마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그리고 용사나 전사가 나를 지킨다?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그걸 의지해 나가는데 내가 그걸 제하여 버린다. 그게 너희들을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힘들, 이걸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너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너무 비쌉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요. 아, 탑을 너무 비쌌구나. 그게 아니라 성이요, 성. 옛날에 성은 나를 지키는, 보호하는 게 성이거든요. 이 성을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니 우리는 성을 쌓자. 성을 쌉니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성을 부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2절로 가보세요. 2절.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이거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사유적인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도 자꾸 권력자들에게 자꾸 붙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오늘날에 똑같아요. 백성의 모습이야. 백성의 모습인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들 멋대로다가 나라 정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위해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들은 배가 퉁퉁해지고 그냥 먹고 살만한데 백성들은 가난에 처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날에도 모양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권력자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우리를 지켜준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우리를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저,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니까. 잘못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참 서글픈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어디를 보느냐면은 3절을 봅시다.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자,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의지해 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점점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 그때 당시에도 정교한 기술자. 자, 그러면은 이걸 오늘로다가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정교한 기술자는 뭘까요? 과학입니다. 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로봇가 모든 걸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어디입니까? 휴게소를 들어갔는데요. 밤 1시인가 2시 정도에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먹을 것도 없고 다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서 있어요. 뭐 하나 가봤더니 세상에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데요. 누가 내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로봇가 하더라고. 로봇가 쨍쨍쨍쨍 하더니 이 안에 한참 구경했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좋아요. 오늘날 과학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기 한번 딱 안 들어오니까 아무 쓸모 없더라고. 요만한 거 하나 딱 무슨 칩이 하나 고장 나니까요. 이것도 지금 우리도 그 경험했잖아요. 저 방송실에서 뭐가 하나 탁 나가니까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는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자,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뜻이 뭐냐 하면 본질적인 뜻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물 마셔야죠. 정치가들 있어야죠. 목사님들 있어야죠. 과학 필요하죠. 그걸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우리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확 뒤집어지면은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는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국가는 국가가 돌아가는 기본적 질서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요,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어른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모든 기본 질서가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돌아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오세요. 아주 머리 똑똑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만 이렇게 보면 다 배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기본적인 질서를 마련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교만하지 말고 잘 배우셔야 돼요. 한번 딱 보면 금방 알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돌아가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자리에 올라선다. 이걸 깨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신앙적인 기본 질서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넙니다.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이다.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런 질서가 없었어.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 다 죽어. 자, 지금부터 질서 잡는다. 가문별로, 지파별로 딱 서. 깃발을 들어. 여기를 따라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세 가문씩 딱딱딱 서. 그리고 텐트를 칠 때는 어떻게 해?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둬.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야, 너들 걸어갈 때는 그냥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으면서 정신머리 없이 그렇게 걷지 마. 질서 있게 걸어가는데 맨 앞에는 유다가 서, 맨 뒤에는 단 지파가 서, 그리고 중앙에는
레위 지파의 성전의 기둥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갑니까? 맨 앞에 유사들이 서, 장로들이 서, 그리고 그 앞에는 법궤가 서, 1700m 뒤에는 누가 서 딱딱딱딱 질서를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 이곳에 은혜가 있다, 저곳에 있다, 경거망동하면서 함부로 뛰어다니지 마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질서를 가지고 차근차근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무슨 메뚜기 마냥 펄딱펄딱 튀어쌌고 그냥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중하셔요. 질서를 잡으세요. 이렇게 됐더니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질서 깨지고 예절이 없어지고 기본적인 기초가 무너지고 지도자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에 오늘도 똑같이 이런 일은, 우리가 질서가 깨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고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듣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 꼭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진중하게 신앙의 질서를 잡으며 묵묵하게 걸어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이 하루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깊이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세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